한국교회는 한동안 아주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메시지들이 여전히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강단에서 많이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를 아주 깊은 시험 가운데 빠지게 또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믿어서 다 물질의 복이 부어지시던가요? 예수님 믿어서 환경적으로 날마다 윤택하고 좋은 일들만 벌어지시던가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무 질병, 작은 질병 하나 없이 그냥 늘 건강하게만 살아지시던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 삶의 어려움들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까? 하나님 잘 모르는 저분은 어쩜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나는 나름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봤는데 왜 그렇게 나보다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편안해 보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아주 지금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에만 이렇게 몰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던지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 두렵고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아내,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막 깊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험에 드는 거 아주 순식간이더라고요. 시험 가운데 푹 빠져버리는 거 아주 순간이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아내의 수술이 잘 끝나긴 했지만 그 후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방황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나보다 안 믿는 친구들, 때로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 그냥 앞들만 밟고 가는 그 친구들이 더 편안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1년 동안을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때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그게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물질이나 건강에 맞추게 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는 복을 설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늘 건강해야 되고 늘 물질이 풍족해야 하는 것으로만 결론이 맺어진다면 어디 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은혜를 누리세요,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릴 복에 대한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배경을 잠시 나누면 이 73편을 쓴 기자는 자신도 하마터면 하나님을 떠날 뻔했었다고 그래요. 자신도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73편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거 나 알고 있고 선하신 하나님인 거 믿고 있는데 하마터면 어쩌다가 잘못했으면 완전히 내 믿음이 미끄러질 뻔했었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느냐면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늘 깨끗한 마음과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죄짓지 않고 늘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주변을 쑥 둘러보니까 왜 그렇게 나보다 잘 살고 있는지요. 내 주변을 쑥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악인이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기에 정말 죄인이라고 지적할 만큼 그런 사람들인데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기보다 그들이 더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 모습 보다가 자신이 잘못해서 믿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의 연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이런 일 없으셨나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나보다 내 주변 사람들은 더 잘 살아갈까? 여러 의문들이 들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은 오는 것인지. 요즘 같은 때는 뭐가 제일 이슈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바이러스 두려워하면서 막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다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하나님 믿고 선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좀 더 분명하게 보호받고 좀 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신 그대로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무려 3절에서 12절까지 쭉 굉장히 길게 악인들의 삶을 표현합니다. 이 악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두려울 것 없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악인들의 삶을 표현하며 결론처럼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삶,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인데 어찌 그렇게 내 눈에 보기에는 다 악인인데도 신세가 그렇게 편안하고 재산이 늘어만 갈까? 이 시편 기자가 여러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민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이 차이가 있으세요? 우리도 이 고민하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아우 저 사람은 너무 잘 사는데 저 집 아들은 도대체 예수 믿지도 않는데 어쩜 저렇게 공부 잘할까? 저 집 남편은 아유 예수 믿지도 않는 집인데 어쩜 우리 집 남편보다 그렇게 돈을 더 잘 벌어올까? 하면서 막 득득득득 긁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고민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때에 이 시편 기자가 하던 고민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대체 복은 뒤로 하더라도 삶이 좀 편안하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삶이라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고 여겨질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봐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크고 작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머리로 막 고민합니다. 머리로 막 밤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근데 고민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답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답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그거 내가 풀기에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였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악한 자들의 결말이, 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시대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제사장들이 어떤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특별한 공간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또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성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삶의 여러 환경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시편 기자에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소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소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거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곳이 성소인 것이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전된 우리가 어디에선들 기도 못하며 어디에선들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밤을 새워가면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무릎 꿇는 겁니다. 말씀을 펼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머리로 풀지 못할 답들을 하나님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밤새서 고민들 해보셨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남편의 직장의 어떤 이직의 문제들 때문에, 또 자녀가 여러 가지 진로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묘연해서 아마 밤을 새가면서 며칠 동안 정말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시편 기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소에서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악인의 결말, 악인의 끝은 심판인 거구나. 악인의 끝은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겠구나. 그걸 이제 결론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8절에 시편 기자가 결론처럼 그가 복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제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되면요, 이제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되어져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비밀을 깨닫거나 사고 있는 고백이에요.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내가 받을 몫의 전부가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뭐 재정이 막 묶여온다거나, 또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막 속을 썩인다거나, 또 남편이 어떤 실수들을 해서 또 아내가 또 이렇게 뭘 하다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때처럼 우리가 막 피가 마르고 지쳐가는 때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는 것처럼 힘겨울 때가 있죠. 굳이 악인하고 삶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악인들과 삶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무던히도 주님 바라보고 살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정말 힘겨울 때도 있잖아요. 정말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나도 살아갈까? 그냥 세상에서 그냥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나도 좀 살아가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그렇게 크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다들 그런 일들 크고 작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정말 없는 살림에 쪼개서 하나님께 좀 드리면, 하나님이 좀 그렇게까지 정성을 보이면 단박에 뭔가 묶여있는 걸 좀 풀어주고, 관계도 풀어주고, 재정도 풀어주고, 자녀의 진로도 좀 하나님이 윤택하게 만들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나올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시들어지죠?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힘겨운데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도, 환경에 눌리고 악인들의 여러 형태를 보면서 눌리고 여러 마음의 눌림이 있어서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을 든든한 반석으로 여기며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너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악인들의 삶이 좋아 보여도 결국 악인들의 삶은 오늘 시편 73편을 뭐라 이야기하냐면 한순간에 꿈처럼 사라져 버린대요. 한순간에 꿈처럼요. 여러분, 악몽 같은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저도 종종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어려울 때 밤에 이렇게 악몽 같은 걸 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꿈꾸다가 눈에 딱 뜨면 신기하죠. 새벽 예배 갈 시간이 거의 딱 맞춰져서 이렇게 눈을 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악몽 꿀 때 너무 무서우니까 뒤는 못 돌아봐요. 누가 저를 깨우러 오는 건지, 누가 저를 잡으러 오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을 뜨면 그냥 뜬 거잖아요. 악몽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꿈 가운데서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데 꿈을 꿨는데 정말 신기한 꿈을 한번 꿨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꿈속에 나타나시더라고요.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악몽일까 좋은 꿈일까? 그러나 순간 딱 사라지시더라고요. 꿈은 순간에 사라집니다. 악인들의 삶이요, 그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진대요. 악인들의 형편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악인의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결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심판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군요. 제가 이제 그 비밀을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 은혜를 정말 붙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완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한번 나누어드렸던 귀한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데 이 어린이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은 이곳에 다른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원장님을 세우시고 본인은 다른 유치원의 원장님으로 가게 되셨어요. 거기서 본인이 또 열심히 일해서 그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을 또 잘 이렇게 매끄럽게 운영해 가시려고 그런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어린이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서 일하시고 토요일은 결혼식이나 아기들 어떤 행사 가서 사진 찍어주면서 그렇게 부족한 재정들을 채우면서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요, 그런 분이 피곤할 법도 한데 주일이나 평일에 조금이라도 짜투리 시간이 생기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시기로 하셨던 그 유치원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하셨나 봐요. 조금은 불편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어떤 방법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던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 어려운 거지만 그때 막 막내가 태어났는데 막내가 몸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그렇게 일하면 조금은 편한 삶을 살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결단하시더라고요. 가지 않기로. 그 유치원 가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좀 고생하고 어려워도 그렇게 사시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것을 보고 후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그런
이 성도님이 결정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어린이집이 폭발적으로 부흥하진 않았어요. 안타깝지만 부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해 넘어오면서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흔들림이 없으세요.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런 상황에도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환경에 따라 주님의 양심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돌파해서 더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님 보면서 많은 도전과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든든한 반석으로 또 나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다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결단이죠. 다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황이 있고 여건이 다 다른데요, 환경이 다 다른데요, 어떻게 다들 이런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환경만 바라보다 보면 절대 넘지 못할 산들이 아주 작은 언덕만 보여도 그 언덕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환경의 언덕만 만나도 도전해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그 작은 것 하나도, 작은 요철 하나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믿음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도 결국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든든한 반석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도 이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산을 넘게 해주세요. 언덕이 아니라 높은 산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따 기도할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해달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누리는 복은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만의 방법으로, 주님만의 주권으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뛰던지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 망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정절을 잃어버린 사람 주님이 다 멸절시켜버린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끄러질까요? 왜 그렇게 시험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힘겨워할까요? 그건 우리가 보기만 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73편에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악인뿐만이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긁고 가는 사람, 우리를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시험당하고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시편 73편에는요 악인들의 행동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거만하고 헛된 상상하고 비웃고 악의에 찬말하고 포건하고 비방하는 자들, 그 자들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들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건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면 그 삶 보면서 화도 나고 샘도 나지만요,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부럽다. 그래도 좀 편하게 산 게 더 좋겠다. 좀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악인들의 삶은 죽는 모습까지도 기름이 흐른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되면서 부러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삶을 좀 나도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 조금 뒤로 물러놓고 나도 좀 그렇게라도 해서 잠깐이라도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악인의 삶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악인의 삶을 동경한다거나 악인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을 보면서,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을 후벼파고 긁고 가는 그 사람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하다니까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정절을 종이짝처럼 버려버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직접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 눈의 가시 같은 그 사람들 다 멸절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만의 주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자람도 알고 계세요. 그거 아시니까 직접 주님의 손으로 우리가 보는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정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제거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돕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아주 똑같은 증거와 같은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우겨우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막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거 그냥 가만두지 않죠. 애굽에서 군사들이 이제 막 뒤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튼 힘을 내어서 막 이렇게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시험, 문제, 어려움과 같이 똑같이 홍해 바다가 딱 나타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잡히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바닷물을 가르셔서 벽을 만드시고 맨 땅을 보여주세요. 물이 조금도 남지 않은 맨 땅, 무엇을 의미해요? 안전하니까 지나가, 여기로 지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오죠. 그러고 나서 그 애굽의 군대도 똑같이 그 길로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 한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다시 장벽처럼 세웠던 물을 덮어버리시죠. 그리고 완전히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놀라운 주권이며 놀라운 보호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홍해와 같은 일들, 또 문제들, 어려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홍해를 가르고 누가 홍해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 가서 저는 이렇게 물 받아놓은 거, 세숫다에 받아놓은 물 하나도 가릴 수가 없는데요, 누가 그 많은 물을 가릴 수 있고 누가 그 물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다에 물을 가르시고 바다의 물을 덮어가시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방법,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주권의 수준은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늘 벗어나 있어요. 우리의 계산으로 다 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28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 전파하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 때 바로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앞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나누었지만 마지막으로 이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의 고백이며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 기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 이 말씀 생각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냥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조차도 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머리에 딱 붙들어져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반복해 들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때로는 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깝게 있고 싶고 친하게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느 때 그걸 경험하게 되시던가요? 이럴 때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떤 일에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조바심은 그렇지가 않죠. 기도를 시작했으면 되도록은 빨리 하나님 응답 주셔서 어떻게 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1년, 2년 그렇게 장기전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가족들 구워놓고 기도하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되시지 않으십니까? 응답이 없어서 속이 타고 너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또 피난처라고 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 피난처가 아니라 마치 우리를 운동장 한가운데 아무 가릴 것 없는 운동장 한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마치 한여름에 장맛비가 내려서 옷을 흠뻑 적시는 것처럼 삶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를 흠뻑 적게 할 때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맞나? 라는 고민 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 때, 때로는 우리가 운동장 같은 곳에 나가서 혼자 흠뻑 삶의 여러 풍파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그 자리에 우직하니 그냥 계세요. 그저 조바심 내고 그저 어렵다고 투덜투덜대면서 우리의 마음이 잠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나가서 떠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다양하겠죠. 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시험에 든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 계셨어요.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요, 언제 알 수 있냐면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싶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동안 마음이 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께서 작년 9월 달에 교도소에 들어가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 신앙생활도 안 하시고 그 연세분들이 그렇지만 법무서운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음주운전 하셔서 적발되셨는데 법이 워낙 강화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맨 처음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와, 아버지 왜 이럴까? 아버지 진짜 날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편안할 날이 하나도 없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좀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고 잊을만 하면 하나씩 터질까?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실까?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실까? 여러 많은 생각에 마음도 생각도 모든 멘탈이 그냥 다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 다 멘붕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 전혀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뭐 하나요? 날마다 교회 나오잖아요.
성도님들 같으면 이럴 때 시험 들었다고 어려웠다고 교회라도 몇 주 빠져보고 그럴 텐데 저는 그럴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가 아니라 매일같이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그냥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마음은 상하고 어렵고 무겁고 정말 다 놔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저에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아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라고. 이번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라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더군다나 저와 함께 안수받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동기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내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지금이 그 찬스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나니까 그게 진짜 저한테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처럼 저한테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비록 자유하지 않은 곳, 너무 불편한 곳에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해 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억지로라도 흔들어서 깨워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저희 아버지 좀 만나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좀 만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니까요, 그 집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마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저만의 피난처가 아니라 저의 아버지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저의 아버지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증인으로 하나님 삼아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점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죠. 삶이 참 힘겹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때로 삐지고 하나님 앞에 툴툴거려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누리는 복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작은 요철 하나 넘는 믿음이 되고, 어느 순간 작은 언덕 하나 넘는 믿음이 되고, 어느 순간 에베레스트보다 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누리게 되는 복은요, 주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보호받지 못할 것 같고, 여전히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더 그렇게 편하게 재산을 쌓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삶은 순간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전하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은 그냥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이고 복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거창한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뭘 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까이 와, 가까이 있자, 가까이 함께 하자, 그거 하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